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 줄을 지금 보고 있죠. 오늘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거냐면 24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으로서 어,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건 당연하다. 마지막 때니까. 그럼 마지막 때인 것과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의 연관성과 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4장에 24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쭉 풀어내는데 그 중에 37절부터 39절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쭉 내용을 전개시키시다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가 요 부분에서는 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어떠했냐면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무엇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냐면 죄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말고도 누가복음에서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 인용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과 노아의 때를 연결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펴볼 땐 반드시 노아의 때를 연결해서 봐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라는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실제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물이 차오르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때를 직접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 악함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못 깨달았냐면 악함이 심판을 불러 일으킬 거라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걸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마태복음 24장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맞이하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너희는 깨어 있어라.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냐면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 말고는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를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깨닫지를 못했고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고 그래서 준비를 못한 거죠.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다 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표어를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자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심판이 올 것이므로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준비를 하고 있어라. 준비를 하고 있어라. 때가 언제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이냐가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 또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그 날을 맞이해야 될 우리에게는 이 준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는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 이 악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게 해서 악해지는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들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특징이 오래 참아요. 이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끝까지 견뎌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변질시키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게 사랑의 특성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오래 참는 사랑이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할 때 특징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그럼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악해지고, 그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현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 이르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임할 때 그렇게 될 거야.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거야. 계획하는 것이 악할 거야. 사랑이 식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돼.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마지막 때 현상이나 나타나는 증상들을, 또 드러나는 모양들을 자꾸 이제 함축적으로 줄여가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결국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건데 그때에는 노아의 때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심판이 올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사랑이 식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동등하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사랑이 식는데 한쪽은 강화가 돼요. 뭐가 강화가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 우리나라 이걸 다 떠나서 내 안에, 마지막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끝에서 말세, 지, 말 이렇게 표현하죠. 말세의 마지막에 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추구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신을 향하여 초점을 맞췄던 그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믿는 그 신이 결국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양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또 이런 코로나 사태를,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진짜 마지막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여러분 감정과 감각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찬미가 그래요.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는 사랑을 잃을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랑을 잃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랑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을 못해, 이렇게 느끼냐면 그 사랑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때문에 설레이고 누구 때문에 짜릿한 느낌을 갖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각적이거나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요한 1서에 보면 그걸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감각적이고 느낌에 치중되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랑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걸 말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내가 공간적인 것을 일치시키고 상태적인 것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들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지구에 들어왔을 땐 이 지구는 사망의 권세가, 그렇죠?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로 출발하지만, 지구에 딱 들어오면 시간 안에 들어와서 시간의 영향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다. 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된 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될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모습, 신의 성품, 그것으로 일치되는 과정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주제로서 신앙생활을 말하면 되게 막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뿐이에요. 이거는 배워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겉에서부터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은 지식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영향력 아래 흠뻑 젖어 있는 내가 처음 출발했던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시켜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역의 열심으로도 할 수가 없고요. 성경 공부를 맨날 몇 시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스승 아래서 배워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가야만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100시간, 1000시간을 여러분에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념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가 뭐예요?
그 준비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뭐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현상을 배우고 뭐 징조를 배우고 예수님의 때를 언제 오실지를 알아맞히고, 이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는 뭐냐?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는 것이냐?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식어진 사랑이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진 것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흐려지면 그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나에게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쾌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이냐, 나를 좋게 하기 위해 갈 것이냐, 내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냐, 돈을 쫓아갈 것이냐, 내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 쾌락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흐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그 은사는 받았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흐려진 거예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사랑의 동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화됐을 때,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났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타인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미가 많이 아플 때 2015년 10월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11월에 교회가 이사를 가고 12월에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때도 찬미가 많이 아플 때였는데, 찬미가 저한테 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찬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기도에는 복음이 없어.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을 했고 목회자의 아내로서 그 길을 함께 왔고 이제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10월에 돌아가시고
셋째 주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직함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찬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복음이 뭘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명사전을 찾아보고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그 책에 인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찬미가 아플 때,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에게서는 그 기도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였어요. 엄마의 기도는 복음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예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본질로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니? 복음이 사랑이다. 그래서 찬미의 말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찬미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구나. 엄마의 기도에는 복음이 없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찬미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제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찬미의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찬주의 아픈 시간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고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그 삶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열심히 친절을 베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험악해지고, 왜 세상은 이렇게 메말라가고,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나워지나요? 그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행사에 집중하고, 모임에 집중하고, 크기에 집중하고, 서로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그것이 쾌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준비가 뭐냐?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의 준비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되어서 그분과 장소가 일치가 되고, 그분과의 그 하나님과의 상태와 나의 상태가 일치가 되어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모습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가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24장 24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든지, 그게 집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과 일치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이 내 안에 물들어서 나에게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부욕해 됐는지. 먹을 것, 입을 것, 학용품 정말 넉넉하고 정말 부요해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생명책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생명책은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생명책에 내 이름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해지면 또 생명책에서 이름도 사라지겠죠. 때와 시기가 아주 많이 남았다면 저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이제 우리를 마지막 세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사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강력하게, 더 뚜렷하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